시작한 지 23년째가 되었지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빛이라는 테마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다 카톡으로 이걸 보냈을 거예요. 제가 한 장으로 요약한 거. 오늘 메시지를 듣고 이걸 여러분 평생토록 프린트라든가 해서 보면은 성경 주님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자,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20-30년이 흐르고 요한이 하느님께 가기 전에 좀 더 구체적으로 오묘하게 복음을 담아내요. 그게 요한 복음이에요. 그리고 요한 1서는 그 복음서를 근거로 요한이 목회했던 예배소 교회 중심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즉 요한복음을 기준으로 삶을 제시한 게 요한 1, 2, 3서예요. 요한 1서. 자, 여기에
요한은 굉장한 단어를 하나 등장시켜요. 그게 빛이에요. 빛. 제가 신학을 그렇게 하고 목회도 하고 지금까지 이르렀는데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기 위해 이것을 가지고 더더 씨름을 했어요. 근데 저도 겸손을 한 마음이 들어요. 야, 이거구나. 이제 깨달았다. 자, 요한은 1장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드라마틱하게 마태, 마가, 누가와는 달리 빛으로 오신 걸 말해요. 이 세상이 어두운데 빛으로 오신 거예요. 로고스, 말씀이었던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왔는데 그분의 별칭 중에 하나의 위대한 이름은 빛이에요. 빛. 세상에 어두움에 있어서 깨닫지 못했다고 했어요.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7장, 8장, 9장에 빛에 대해서 얘기해요. 빛의 정체성에 대해서. 그날은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초막절은 이스라엘 40년 동안 조상들이 광야를 행진하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또 반석을 쳐서 물이 터져나오게 하는 생수와 불기둥, 빛에 대해서 얘기하는 40년 그들의 조상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고 이 광야를 통과하는 여정 속에 하나님이 물도 주시고 생수도 주시고 빛도 주셔서 어둠을 이기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기념하는 것이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생수와 빛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의 절기가 크게 여러 있지만 3개,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다 치수와 관계되는 이야기예요. 그 마지막 절기가 초막절인데 올리브 수확과 포도 수확을 하고 저장을 한 후에 일주일 동안 페스티벌이 벌어지는 게 초막절이에요. 그리고 초막절이 끝나면 곧 새해가 와요. 그래서 그들은 10월달이 우리로 말하면 10월 말경에 새해가 시작돼요. 그리고 여름 한철 동안 비가 안 와서 딱딱하게 굳은 땅에 하나님이 비를 쏟아줘요. 그게 이른비예요. 이른비. 가을비란 말이에요. 복된 비를 퍼부어서 하나님이 땅을 기경케 해서 밀을 뿌리게 하고 보리를 뿌리게 해서 봄에 수확을 하는 게 6월절이란 말이에요. 아무튼 추수와 관계돼서 마지막이 초막절인데 그때는 올리브와 포도 농사로 한 해 농사가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감사하는 추수감사절을 지내고 비가 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새해가 시작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에 핵심은 아까 얘기했죠. 반석 무리바에서 반석을 터뜨려서 물이 나오게 하고 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의 빛이 돼서 그들을 인도하신다는 이 생수와 빛에 대한 이야기가 40년 여정에 있는데 그게 초막절에 다 옮겨와요. 초막절.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새해를 기대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여기 생수는 그거는 좀 생략하고 싶어.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물에 대해 생수에 대해서 계속 얘기해요. 수가 여인도 생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게 빛이에요. 빛. 예수님의 별명은 생수이시고 빛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까 어떤 사람이 숙자인데 노씨가 아니게 다행이었다고 그래서 이름을 개명했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이미 여러 이름을 갖고 오셨어요. 노숙자가 아니라 컴컴한 누더기 옷을 입고 있는 노숙자가 아니라 그런 노숙자를 살리셔서 빛을 주신 분이 예수라는 겁니다. 빛. 그래서 핵심은 8장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빛을 받아들이지 않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보란듯이 날 때부터 소경의 선천적인 소경을 치료하시. 그것도 어떻게? 실로암에 가서 씻고 오라.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잖아요. 당신을 암시하는 거예요.
하도 안 믿으니까 실로 내가 시도하라 했더니 청년이 한 번도 세상을 보지 못했던 선천적인 소경 맹인이 눈을 떤 거예요. 야, 이렇구나 세상이. 나는 이제 세상을 보게 되었구나. 그 말라 비틀어진 망막 속에 빛을 투여해서 기적이 일어났어요. 표적이 일어났어요. 그 왜요? 예수님이 세상에 빛이라는 거예요. 빛을 주러 오신 거예요. 그리고 안식 후 첫날 7 귀신에 사로잡혔던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을 맞이하잖아요. 처음 빈 무덤을 발견하잖아요. 그 어둡칠 것 같은 가장 그 하루 중에 제일 어두운 그 새벽 유명에 그 새벽 유명을 깨고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죄 많은 여자, 귀신에게 사로잡힌 여자, 그 여자가 먼저 빛을 보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요한복음은 상상할 수 없는 아주 오묘하고 깊은 진리의 말씀이 빛으로 투영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자, 이제 다시 한번 이것을 확대하고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은 1장부터 12장이 표적으로 가득 차 있다고 했죠. 나사로를 살리는 표적, 그게 하이라이트예요. 죽은 놈을 살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포도잔치, 물을 변해 포도주가 됐어요. 새 시대가 열린 거예요. 망칠 뻔한 결혼식이 진행이 돼서 신랑 신부에게 기쁨의 삶을 시작하게 했단 말이에요. 이런 표적들이 쭉 7개 나오는데 이 1장부터 12장 사이에 주목해야 할 게 2 단어예요. 하나는 빛이야. 빛 19번 나와. 또 그거 못지않게 어둠 15번 나와. 16번. 이렇게 요한은 이 2 단어를 고리로 해서 엮어서 마치 머리를 따듯이 빛과 어둠이라는 단어를 교차 반복하면서 1장부터 12장 표적의 책을 채워버려요. 그리고 그 한가운데 예수님이 선포하기를 에고 에이미 토 포스 투 코스무. 에고 에이미, 나 에고 에이미, 나는 뭐뭐다. 토 포스 빛, 투 코스무 세상을 비치는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여기 에고 에이미는 에고가 안 들어가도 돼. 에이미 토 포스 투 코스무 해도 돼요. 근데 강조하기 위해서, 주어를 강조하기 위해서는 에고를 집어넣어. I. 에이미 자체가 IM이야, IM. 근데 에고가 들어가면 에고! 에이미. 강조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모세가 부름을 받을 때 떨기 나무 가운데 주님이 빛으로, 불이 타면서 빛으로 나타나죠. 하나님이 당신 누굽니까? 하고 물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 아버지, 그분의 아버지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말이 에고임이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는 히브리어고 예수님은 헬라어로 기록되잖아요. 헬라어. 똑같아. 그럴 때 우리는 몰라도 유대인들은 저 양반이 하나님인가? 아니, 모세에게 나타날 때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낸 자신의 별명,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번역되어 있잖아요. 그것이 히브리어고 이것을 번역한 것이 헬라어. 예수님이 그대로 카피한 거야. 아버지와 아들은 동일한 거야. 에고 에이미 절대형이라고. 출애굽기 3장 10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구체적으로 뭐예요? 거기다 별명을 붙이기를 세상의 빛. 세상의 빛. 이거 얼마나 놀라워. 우리가 예수님 믿길 잘했지.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셔요. 자, 이때 한 여자가 잡혀옵니다. 음행
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거야. 왜 그런지 아세요? 초막절에는 일주일 동안 밤마다 등불 촛대, 금촛대를 4개를 중앙에 박아놓고 여인의 뜰, 여자의 뜰 성전 그에 들어가는 길목에 여자의 뜰, 성전 여자의 뜰에 받침대로 올려놓고 촛대, 금촛대를 4개를 박아놓고 거기다 불을 붙이고 밤새도록 춤을 추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당신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인도로 어두운 광야를 헤쳐나왔다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 일주일 동안 내내 저녁마다 불을 킨다고. 그때 음행을 한 거야, 이 여자가. 그래서 잡혀온 거야. 명절 끝날이 일주일 축제가 끝나고 마지막이 정리하는 명절 8일째 되는 날인데 잡혀온 거야.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그 여자를 데려가는 거지. 시험하기 위해서. 시험하기 위해서. 이 음행한 여자를 어떻게 해야 할까? 예수님이 허를 묶어서 뭔가 글을 쓰죠? 다 도망갔어. 죄 있는 자로 돌로 치라고 하면서 허리를 묶어서 뭔 글씨를 쓰셨는데 성경에는 그게 생략됐어. 뭔가 썼는데 양심의 가책을 받고 다 도망갔어. 그리고 그 여자에게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 하고 그 여자를 해방시켜줘요. 여기에 반감을 품은 바리새인들이 다시 나타나가지고 예수님과 논쟁을 벌이는데 빛에 대한 논쟁을 벌여요. 빛에 대한 논쟁. 그때 예수님이 아까도 얘기했처럼 에고에이미 출애굽기 3장 14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아버지와 똑같다. 근데 나는 어떤 자냐? 투 코스모 세상의 빛이다. 야, 근데 이 사람들이 거역을 하는 거지 강팍하지 점점 문을 닫죠.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이 날 때부터 소경된 청년에게 다가가서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은 그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준비됐다고 했어요. 죄가 있어서 소경된 게 아니라는 거지. 맹인된 게 아니라는 거지. 그리고 진흙을 이겨서 눈을 바르는데 이것은 1세기 당시의 치료 행위예요. 치료 행위. 침이라는 성분, 오늘날 그렇게 약도 없고 그렇게 의학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 침을 가지고 많이 치료를 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안식일날 침을 발라 치료하는 것을 위법으로 정해놨어요. 이 바리새인들이 그들의 문구에. 근데 예수님은 역행해요. 왜? 그날이 안식일이거든. 안식인데 평화가 없어 이들에게. 그날이 마침 안식일이고 명절 끝날이야. 일주일 축제가 다 지나고 8일째 되는 날. 일주일 내내 불을 켜고 어두운 밤을 밝힌 것처럼 이 청년은 평생토록 청년이 되기까지 맹인은 어둡게 살았다고. 그날인데 안식일인데도 어두워.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안식일을 깨는 거지. 율법을 깨는, 모세의 오리지널 율법을 깨는 게 아니라 그들이 만든 룰, 체계를 덧붙인 것들, 거짓 율법, 행함도 없는 율법, 치료하지 말라, 흙으로 이겨서 노동하지 말라, 이것을 위배하시면서까지 치료를 하신 거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실로암에 가서 씻고 와라. 실로암에 가서 씻고 와라. 보냄을 받았다는, 그거에 대한 역사적인 히스기야 왕 때 그 얘기는 생략하고, 아무튼 보냄을 받았다. 저 밑에부터 계단 38계단을 끌어올려서 참 수압을 어떻게 기술이 되게 불을 뚫어가지고 아수리가 쳐들어올까봐 천을샘을 봉하고 이 800m 고지에 있는 그 위까지 예루살렘 도시까지 끌어올려서 보냄을 받게 해서 보내준 수로 물 그걸 먹고 전쟁에서 이긴 거란 말이에요. 그걸 기념하는 거지. 예수님이 신뢰하는 것은 내가 보냄을 받았다. 씻었더니 세상이 보이는 거야. 야, 딸들은 파남보. 아, 사람이 이렇구나. 야, 이게 성전이구나. 오늘이 초막절 마지막 날 끝날이지, 명절 끝날이지. 눈이 뜬 거야. 그때 바리새인들이 나타났죠. 이 사람은 이미 소환돼서 회당에서 출교 명령이 내려져서 유대 사회에서 단절됐어요. 그때 주님이 그들을 찾아가서
위로해 주는 거지.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빛이다. 빛이다. 그때 그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데 그 예수님이 청년을 찾아가서 회당에서 출교 금지 명령을 내는 그에게 찾아가서 위로하는 그 순간 옆에 벌써 밀사들이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도 죽이려고 옆에 모여서 예수님 뭐라 그래? 보지 못하는 자가 눈을 뜨고 본다고 하는 너희들은 맹인이 되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꼼짝 못하고 우리 보고 하는 소리인가? 그럼 우리가 맹인이란 말이야? 하고 끝나. 극적이지.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예수님은 빛이야, 빛. 우리가 이거 볼 수 있는 것은요, 우리 망막 속에 빛이 들어가서 보는 거란 말이에요. 제 가까운 친구가 70이 됐는데 저보다 3살 형이지요. 목회를 같이 하는 학부나 대학원에서 같이 있던 동료인데 얼마 전에 황반증으로 오른쪽 눈의 망막이 구멍이 나기 시작했어요. 오래전부터 그리 했는데 괜찮겠지 하고 참다가 희망과에 가서 치료했어요. 수술했어요. 제가 수술하기 전날 찾아가서 서로 안고 같이 위로하고 왔는데 오른쪽 눈이 찌그러져 보이게 이 사물이 오른쪽 눈. 이 완치가 되기 힘들어. 이거는 더 이상 진전 안 되도록 막는 거거든. 아무리 현대과학에 대해서 얼마나 힘들겠어. 근데 이 청년은 날 때부터 아무것도 못 봤다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의 눈을 뜨게 하셨어요. 왜요? 그분이 빛이기 때문에. 빛을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자, 결론입니다. 죄 많은 여자, 음행 등에 잡힌 여자가 아침에 소환되어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왔을 때 다들 그 여자를 정죄만 했지 구하지는 못했어. 예수님 지혜로서 그 여자에게 행복을 주셨고 그것을 반대하는 그들에게 보란듯이 날 때부터 소경이 선천적인 소경의 눈에 빛을 넣어서 새롭게 하고 그는 눈을 뜨게 되었지만 주님을 거절한 주님이 빛이라는 사실을 부인하고 거역한 그들은 오히려 눈뜬 맹인이 되고 마는 거예요. 이렇게 요한복음 1장부터 12장에는 빛과 어둠이 섞여가지고 점진적으로 해서 빵 터뜨려 선천적인 소경을 고치고 예수는 세상의 빛이다. 자, 그리고 마지막 20장에 21장은 부록이야. 150이 꼭 필요한 부록이지 선교시대를 암시하는 150세 말이 사도행전을 암시하는 거야. 그래서 사실 요한복음 20장으로 다 사실 끝난 거야. 그 20장에 아주 하루에 가장 칠흑같이 어두운 새벽 미명에 동태는 그때 가장 어두울 때에 그것도 안식 후 첫날 주일날 안식을 주시는 그 새날 주일날 안식 후 첫날 7 귀신에게 사로잡힌 여자 또 한 여자가 등장하는 거예요. 가늠 중에 잡힌 여자와 비슷한 7 귀신에게 사로잡힌 맞다란 말이야. 그 여자가 주님의 말씀을 기억했는지 혹시 무덤에 무슨 일이 나는가 찾아가서 그 돌이 굴려졌네. 무덤이 비었네. 그날이 바로 부활의 아침이란 말이야. 이 여자에게 빛의 날이 시작된 거야. 자, 오늘 우리는 23년 동안 우여곡절 속에 좋은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지금까지 지내왔어요. 제가 밴드들한테 댓글을 좀 달았는데 아픈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 저도 여기가 3.9기 4기다대에서 막 피덩어리가 나오는데 전에 얘기했죠. 방사선 치료 30번 맞고 나서 수술 준비를 하고 들어가는 그 오전에 방사선과 즉치를 마지막 만나고 수술해야겠다고 하는데 나랑 동갑내기 한 살 어린 그 친구가 의사가 최두호라는 삼성 서울병원 의사가 더 좋아해. 세포가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제가 9월 23일 되면 고대 안암병, 고대 여기 구로병원에서 암이라고 진단받은 것이 지금 만 5년째 돼요. 제가 어느 날까지 살아있을지 모르겠어요. 살아있는 동안 저는 오직 예수는 빛이다.
그 빛은 생명의 빛이다 라는 걸 전하라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두운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빛으로 보내주셔서 초막절에 메시아가 온다고 기다렸던 유대인들은 정작 초막절에 빛으로 오셨지만 그분을 배척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주님을 빛으로 믿고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세상을 구하는 생명의 빛인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식구들 중에 여러 가지 이런 병 저런 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자매들에게 또 형제들에게 빛으로 오셔서 우리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생명의 빛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제 다음 주간 너희들이 하나님을 찬양해 오며 빛을 전해 온 지 23년 축하의 날입니다. 끝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생명의 빛을 찬양으로 전함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주의 용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여 믿습니다.